아멘. 최근 두 나라가 전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내고 있어서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고 또 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작년에 여러분이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금방 혼란에 빠져들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30만 명입니다. 탈레반은 7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7만의 탈레반이 다시 카불로 들어오자 그 대통령이었던 아슈라프 가니는 금세 무슨 보따리를 챙기듯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챙겨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아니요, 앞에. 그는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탈레반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항복하고 나왔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싶습니다. 국민을 내팽개치고 자기 사람들 챙겨서 자기 살려고 도망을 나가버린 이 얼굴은 사람들 기억 속에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입니다. 이제 전쟁이 설마 날까 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전쟁은 벌써 1년이나 치러졌습니다. 미국에서 어서 도피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말하죠. 내겐 승용차를 보낼 게 아니라 나에게 무기를 보내라 하면서 SNS를 통해서 키우 그 중심 도시를 다니면서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또 두 지도자가 이렇게도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군의 막강한 지원을 받습니다. 두 나라 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으로부터 20년 동안 지원받은 게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1,300조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는 그 백성들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고 있는 이 비겁한 모습들을 갖고 있고 탈레반이 들어오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세계 군사력으로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세계 2위입니다. 한 달 안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잠시 가족들 데리고 이웃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수만 명이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족들 보내놓고 젊은 사람들은 도로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전쟁에 참여하는데 누구나 다 참여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군안을 만들고 전투복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식량을 만들어서 보내고 의약품을 해외 각지에 자기 라인을 갖고 공급받아서 이제 전장으로 보내고 모두가 뛰어듭니다. 수많은 그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여군을 조직해서 들어가서 민간병인데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던데 그렇게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는 이미 끝나버렸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새로운 우리는 기대를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방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우리 편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뭘 요구하느냐면,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이 자기가 항전의 의지와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면, 미국도 또 서방도 상당히 처음엔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으로 상당히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항전의 의지를 갖고 맨몸으로 탱크를 가로막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모두 다, 대통령부터 모두 다 그렇게 달려드니까 그들이 희생하고 싸움의 의지를 보고서 그 다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우방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서 저기는 투자할 가치, 지원할 가치가 있구나. 냉정한 국제사회는 그걸 봐야만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 3.1 만세 운동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3.1 만세 운동이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거나 물러간 건, 일제가 물러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이 성공한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뭘 보여줬느냐면 맨몸으로 그들이 총칼 앞에서 우리는 자주 독립의 나라다라고 외치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외치는 목숨을 건 이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광복이 왔을 때 그 광복이 부끄러운 광복, 부끄러운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방은 원자탄 2방 맞고 일제가 항복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당신들의 억압과 통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주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킵니다라고 목숨을 내건 이 부르짖음의 만세 운동이란 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런 것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지가 그 광복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 민족의 그 살아있음을 보여준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3.1절 104주년 맞이해서 우리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여러분, 3.1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1919년대 앞서 10년 동안의 일제의 무단 정치는 일제 보병 2개 사단이 우리 한반도에 다 곳곳에 배치되었고 4만 명의 헌병과 경찰이 칼을 차고 있었고 헌병 보조원들 2만 명이 들어와서 이 어마한 이 군사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억압시키고 통제하고 언론 출판 통제하고 우리말 못 쓰게 하고 모든 땅은 일본의 일제의 국유화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슬픈 역사, 왜 하와이에, 왜 시베리아에, 왜 만주에 우리 민족이 저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서 생긴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서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회나 어떤 모임이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가능했던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3.1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증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3.1 운동 이후부터 일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교회 핍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고 있던 일제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읽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애굽에서 벗어나오는 거잖아요. 일제에서 벗어나오는 것 얘기로 믿음을 가질까 봐 출애굽기를 못 읽게끔 먹물로 칠했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박해시켰고요, 고문시켰고요. 그 수많은 사건들이 교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제가 보기엔, 가만히 보니까 힘을 내어서 대항할 조직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부터 교회를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7%입니다.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가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선언서의 33인 중에 16분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동학에서 출발한 천도교가 우리나라의 종교였습니다.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가 대부분의 교세가 기독교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도자급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구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일 검색하면 어떤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인가를 치면은 요일이 나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여러분 3월 1일은 그날이 왜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원래 이제 3월 3일이 고종이 독살됐다라든지 이런 소문이 돌면서 고종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었죠. 그래서 만세 운동을 언제 일으키나 하다가 그날은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3월 2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천도 교인들이 대부분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니까 교회 사람들을 오려면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 해서 3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이 모든 일에 앞장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의 제합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불타는 교회, 거기 사람을 넣고 학살했던 얘기들, 이것이 만세 운동 이후부터 일제가 집중적으로 핍박했던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인 3.1절의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까요? 역사는 언제나 잊혀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기들은 왜 해마다 지키라 할까요? 왜 해마다? 한 번 하면 됐지. 해마다 지키라 합니다. 그런데 역사도 해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그러면서 그 의미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런 3.1절 또는 광복절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잊혀지면 그 역사의 비극은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신병 교육대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 마사다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마사다는 이런 곳인데요. 주변은 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저기만 400m 높이의 언덕 같은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산이 위에 평평해진 것은 저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저게 어떤 곳이냐? 마사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됐습니다. 항전을 하는데 몇 년을 버팁니다. 로마군이
저기를 3년 동안 빙 둘러싸서 굶주려 아사작전, 굶주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빗물 받아 먹고 밤에 몰래 나와서 가져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마는 옆에 저 높이만큼 언덕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서 비슷한 높이에서 공격합니다. 결국엔 저 마사다가 함락되는데 함락되기 전에 거기 엘리아사르 사령관이 연설을 합니다. 우리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자 하면서 저들의 손에 죽지 말고 우리 스스로 죽자 해서 960명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슬픈 역사입니다. 신변 교육 때 마지막 코스에 그들은 거기 밤에 야간 행군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하자 라면서 맹세에 맹세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과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고 일제가 아닌 일본과도 이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고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기고 또 새겨야만 거기에서 미래로 나아갈 힘을 그 과거를 딛고 올라갈 힘을 얻는 것이지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집착하자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민족이 일제를 통해서 어떤 핍박을 받았고 교회가 3.1 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3.1 운동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 그 이후부터 교세가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나라를 살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여겼고 교회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복음의 길이 뚫려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서 2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3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태국에서 미국 회중교회가 18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명도 세례 못 줬습니다. 이후 미국 장로교회가 30년 만에 2명 세례 주었습니다. 몽골은 1817년 런던 선교회가 보낸 슈미트에 의해서 10년 선교해서 2명 세례 받았습니다. 같은 해 스완이 25년간 선교했는데 아무 실적 없어서 그 나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 중국, 몽골 이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다 선교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0년 지나도록 2명, 3명만 세례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선,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선교 30년 만에 총회가 만들어졌어요. 총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모여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 총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교회 몇 명 세례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수하게 생기고 교단이 노회가 생기고 교단이 생겨서 총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성장한 교회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때로는 한 민족, 한 나라의 단위로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민이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가장 유명한 상은 왜 그 사람들이 다 휩쓸까요? 분명히 탁월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축복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 뜻을 받들지 않고 어긋나갈 때는 하나님이 버립니다. 버려진다고요. 이걸 표현하자면 촛대가 옮겨진다. 이 표현이 맞죠. 더 이상 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 큰 지구에서 작고 작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교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걸 언제나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글에 적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밤에 야경을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저거 철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지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못난 건 많지만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진 건 사실이라고요.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국의 인구 대비 우리가 지금 2위입니다. 이렇게 크게 쓰임바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성지순례 가면 반이 한국인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그 출발대를 보면 3.1 만세 운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3.1 만세 운동 이후에 온 교회가 앞장서는 걸 보고 선각자들은 선각자들, 임시정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종교는 기독교여야 된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복음을 들어올 통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유교의 나라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어떤 모양이 됐다고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상투 털고, 물론 그건 전통이고요. 그런 외적인 부분들은 문화적인 것이니까 저는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다 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유교나 불교가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유교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불교에서도 죄송하지만 거기엔 자유민주주의라는 씨앗이 발화되지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잉태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어두운 그늘을 잇기 마련이지만 해외에서 보면 놀라는데 우리는 안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만큼 의료 체계를 갖고 이렇게 아플 때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몇 나라 있죠. 북유럽에 잘 사는 몇 나라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나라 몇몇 나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스마트폰의 모든 것은 왜 우리나라가 잡고 있을까요? 조선, 자동차, 이 큰 것들을 왜 우리나라가 지금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성장은 함께 가왔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언제나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복구해서 일어난 나라가 다 일어났습니까? 아프리카는 왜 해마다 수조를 지원을 하는데도 아직도 그 땅은 저렇게도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오늘 또 우물을 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특별한 뜻을 두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일제로부터도 광복을 주셨고 이후에 공산주의로부터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후에 이 3.1 운동 정신이 이어받아서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문맹률이 78%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글 성경을 가져오고 미션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이루어 나가고 선교사를 통해서 병원을 세우고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밑거름입니다. 밑거름.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한국사의 책을 펼치면 한국의 종교라고 나오면서 기독교의 역할에 한 줄 반밖에 나와 있지 않는 이 짧은 내용들은 그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식민사관을 극복하여 민중사관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여 기독교의 영향력을 이걸 외세의 영향력으로 잘못 이 프레임을 짜버려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도입이 그게 외세의 도입.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항상 동학을 얘기해야 되고 천도교를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오는 통로를 고난 가운데 우리 민족이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과정들 속에 역사해 주셨고 임시정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는 신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고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김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 새 나라의 건설과 건국은 긍교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확립해야 한다. 김규식. 새 나라의 건설은 교회가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왜 임시정부 당시에 가장 리더들은 하나같이 왜 기독교를 얘기할까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나라 사랑과 신앙을 함께 갖고요. 순국과 순교가 하나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개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항상 품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잘났다, 잘 살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올바른 신앙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잘 살자. 이건 정말로 잘못되고 이기적인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고난의 역사, 한반도 역사에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게 할 때에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순수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들로 이렇게 이 나라가 성장했고 부흥해 왔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기초가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를 다 칠해버리고 그저 이 모든 설명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끌어안는 교회, 그런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3.1 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교회 선배들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역사의 단절과 망각이 이 귀한 유산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을 때 이 나라를 기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허리멍텅한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고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 도움되는 삶을 사는 실제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모이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